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36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범은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타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사기 6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월에 사사기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사사 중에서도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그래서 기드온 하면 굉장히 강한, 그리고 기골이 장대할 것 같은, 그리고 카리스마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본문에서 보면 기드온에 대해서 그렇게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시면 사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록을 찾아보니까 포도주 틀은 포도를 넣고 발로 밟는 그런 모양의 틀이었습니다. 밀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지금 포도주 틀에서 하는가? 몰래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 몰래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용맹하거나 대범하거나 카리스마 있다 이런 내용과는 좀 거리가 멀지요. 기드온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여럿이 있지만 물론 강력하고 또 강한 지파가 있었고 약한 지파가 있습니다. 물론 므낫세 지파가 약한 지파에 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드온은 스스로를 작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앞서 보면 이 말씀과 달리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는 자격 조건이 되고 준비가 되고 가문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큰 용사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소심하고 겁 많고 핑계 많던 기드온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인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당시 근동 지방에선 수호신과 같았고요. 오랫동안 풍요를 갈망하던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이었습니다. 그것을 깨 부수라. 마을 사람들의 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타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어 부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이
미디안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었고 바로 그들의 마음, 그들이 흠모하고 섬기는 우상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깨어 부시고 버려야 하는 것, 헛된 것을 두려워하는 것, 진짜가 아닌 것에 아파하는 삶.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비집에 있는 우상이라고 표현하지요. 기드온의 아버지 집 안에 이미 그 우상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거짓된 욕망, 욕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우상들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한 전쟁의 삶, 영적인 그 아름다운 영적인 전쟁의 삶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는 이제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둔 기드온에게 고민이 있는 거죠.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증표를 요구하죠. 오늘 읽은 본문대로라면 양털에 덮인 곳만 마르게, 또 거기만 빼고 또 마르게, 뭐 이런 질문들과 또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도 어느 정도 아는데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머리로는 인정이 되나 가슴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의 질문이 옳다?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원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 하나님의 뜻을 조종해보고자 하는 그런 나약함이 있는 겁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 방법도 유치합니다. 그리고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조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동전을 던져 앞과 뒤로 삶의 어떤 문제들을 결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선택과 그런 모습, 그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스탠리 하워즈가 신앙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답이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없으나 그 안에서 옳은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옳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과정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때로는 정답인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정답이 아닌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날마다 정답 가까이, 하나님의 뜻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정답이 없는 삶,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의 뜻 가까이 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수고와 애씀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면 유치하고 또 연약한 기도원의 그런 질문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켜주십니다. 38절에도 보면 그대로 된지라. 40절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4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원을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수준,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그 망설임도 아십니다. 기도원에게 눈 맞춰주시고 기도원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눈에 눈 맞추시고 들어주시고 또 그 탄식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오늘도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크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절 예배를 마치고 오늘 또 가정 예배로 함께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 때로는 의심, 그리고 또 질문, 그리고 탄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응답하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풍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도 평안한 삶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 또 귀한 삶의 여정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